오늘날 함께 나온 여러분들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도 영적으로 삽니다. 저 뒤에 에어컨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예, 많이 더운 것 같으신데 부채질하는 거 보니까 이게 참 사람 모이는 데가 쉽지 않은 게요. 어떤 분은 추워서 자꾸 올리고 어떤 분은 또 더워서 자꾸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요거 고쳤더니 또 저쪽 게도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그냥 고치기만 하다가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하나 망가질 때마다 걱정이 막 되는데 어,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온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행을 이제 가시는 시즌이다 보니까 또 한국에 또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빈자리들이 좀 생겼는데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아닌데 앞자리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데 아마 편안하게 들으시기 위해서 거기 계신 줄 압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저랑 가끔씩처럼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요, 살아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 계시는데요. 복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음.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고 하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번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따르게 되면 복음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모든 죄값이 지불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값없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뭘 이루어냈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선물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저 주신 은혜이기에 당신은 믿음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서 이 복음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용서받아서 어쩌라는 거죠? 하는 질문을 또 받기도 해요. So what?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뭐 죄인으로 사는 것보다 낫겠죠.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죄를 안고 사는 것보다 더 낫기는 할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도 있고요. 지옥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Bring to us God. Bring us to God. 그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복음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 목표는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았으니까 죄책감 없이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 때문에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온 새로운 언약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된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복음 안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우리는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대로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서 함께 이런 찬양을 했었는데요.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전심으로, 그렇죠? 혹시 사람 때문에 살고 사람 때문에 죽고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구제하고 하나님 때문에 선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모습을 삶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구제. 지금 산상순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5장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쭉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6장의 말씀은 하나의 큰 주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6장 전체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제의 출발과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세요. 누군가를 돕는 일, 그 출발점도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구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샌드위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샌드위치 사역팀과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분들도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걸 들고 나가고 그걸 들고 나가 전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잊지 않고 너의 노력과 수고를 꼭 갚아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는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따로 주기도문만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16절 이하의 말씀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순서가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먼저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뒷전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용할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굳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 내 믿음이 연약한 자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제와 기도의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십니다. 금식.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병원에서 금식하라고 해서 하는 거 말고요. 또 살 빼기 위해서 단식하는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금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금식의 목적. 성경에 금식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또 금식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나오는데요. 왜 금식할까요? 금식은 보통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건요. 탐욕과 무절제, 그리고 야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가졌던 기도의 방법입니다. 무절제하고 탐욕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걸 잠시 내려놓고 야망과 집착에 빠져있는 내 삶 속에서 잠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유대인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매주.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 일부는요, 금식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식적인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 그런데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구제를 말씀하실 때에도, 또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도, 금식을 말씀하실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제일 피부로 와닿는 것이 의식주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우리의 상황과 미래와 아픔을 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물질과 두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야외 예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 재능, 은사,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맡기셨는데요. 첫째는 시간을 맡기셨고, 재능을 맡기셨고, 은사를 맡기셨고, 또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것들이 충분하다, enough 하다는 고백이 늘 필요합니다. enough 하다는 고백이 없이는요, 늘 결핍을 느끼게 되고 불만족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주신 것들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한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말씀은요, 우리 시력의 좋고 나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선. 우리의 시선이 여기저기 분산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고 관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한결같이 충성하는 눈은 그의 온 몸 전생애를 밝혀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꺼버린 인색한 눈은 그의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젠가 그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온 지구가 나비가 날아다니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지구가 온통 불타오르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전쟁과 기근, 아픈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눈이, 우리의 시선이 그걸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타인을 향한 나의 시선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남들을 향한 나의 시선이 오늘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하고 저 사람들에게 부러워하고 이러면 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이고요. 저 사람들에게 없는 내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향한 시선이 자기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과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목숨과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목숨을 내어드릴 만큼 신뢰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과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문제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똑같이 문제는 생겨나고 아픔은 일어나요. 그런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목숨과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될 때 우리 염려와 불안은 저만치 물러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벌써 끝났어?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어떤 이야기인지는 좀 이렇게 좀 잘 들리시죠? 그죠? 짧다고 뭐 길다고 설교가 좋은 건 아니니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가 용서받았어,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염려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저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사람들을 향한 구제는 하나님을 향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인정되니까 그걸 낼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구제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기에,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의 진정으로 죽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금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아버지를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 이제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실 때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만은 뜨거움을 잃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맡기신 길을 잘 감당해내셔서 그렇게 동행하면서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내일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이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나가는 교회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지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